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희 교회 시민전도대에서 전도할 때 나눠주는 보리건빵입니다. 이 보리건빵에는 과연 보리가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몇 프로요? 10% 더 적습니다. 2%입니다. 보리건빵에는 보리가루가 2%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참보리건빵도 있습니다. 참보리건빵에는 보리가루가 3.2%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몇 프로나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보리건빵처럼 2%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아프면 간절히 간청할 겁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기도 한 이 여자의 믿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큰 믿음이라 칭찬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녀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은 본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거기는 14장 34절을 보면 갈릴리 지역 게네사렛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히 사역을 하셨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정면 충돌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여 물러나신 곳이 옛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두 도시인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화잇을 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방 도시였던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에서 행한 기적을 보였더라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 뒤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과연 그곳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이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주 원수의 국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유대인들을 만나러 나옵니다. 아마도 두려움과 혐오를 무릅쓰고 나왔겠지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그 반응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차가워요. 여인은 두려움과 혐오를 무릅쓰고 용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반응에 차갑게 반응합니다. 너무하신 건 아닌가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거절감을 느낍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미 앞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셨죠. 그런 거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여인의 차갑게 반응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어떠한 의도가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놀랍게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그녀는 따라오면서 소리칩니다.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했는지를 더 잘 알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그 무리를 따라오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만났을 것이고 수많은 주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뿐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반응했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냉담한 태도에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딸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마음은,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이 여자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지게도 하지만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3주가 되었을 때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을 갔더니 요로 감염이 의심된다며 아이를 입원시키라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그 자그마한 인큐베이터 안에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울기 시작했고요.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했고요. 그 고통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랬습니다. 딸의 고통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을 찾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이유로든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고통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간청하는 여자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여자가 소리치고 따라오고 있으니 어서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반응하죠. 제자들은 귀찮았습니다. 자기들은 어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자꾸 여자가 방해하니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서 빨리 내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반응하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죠. 예수님 왜 이러셨지? 이 말씀은 이방인을 거절하신 선언이라기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가졌던 시각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죠. 그런데 하나님 구약에 약속한 대로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예수님은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지역으로 피하셨는데 그곳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시각을 반영하여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여인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갈등하긴 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만 포기해야 될까?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가까이 갑니다. 25절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까지는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딸에 대한 사랑,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였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과 겸손이 그녀를 끝까지 예수님께 머물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결국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침묵하셨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반응하시는데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하여 개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개들은 여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만 말씀하셨을 뿐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여인은 이 비유를 받아들여 겸손하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유대인처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이 조금의 은혜만 베푸신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나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여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에 감탄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감탄하십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죠. 여러분, 이 여자에 대한 이 선언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받았거든요. 몇 번이나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았습니다. 하물며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서 그들이 무시하는 개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냥 칭찬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녀의 탄원을 들어주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고침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반응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 돋보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그녀의 믿음을 끌어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보셨고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 때문에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고요,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러고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오니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기대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거절처럼 들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그녀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저는 언제 가장 간절해지냐면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 가장 간절해집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도대체 이 말씀으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그때 한마디 기도하는 게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우소서.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어져 가는 것들을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특히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목자 목녀로 수년간 사역해 오면서 얼마나 많이 참고 견디셨습니까? VIP로 선정해 놓고 올해 수년간 기도해도 VIP가 목장에 오지 않는 일들이 허다했죠.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VIP가 목장에 초대되었고 예언모를 하고 세례받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맛에 목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하신 분들이 여러 번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긴 시간 동안 방황하고 있다가 교회로 돌아왔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수년간 부모님이 나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지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끈질긴 사랑과 관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저 아래 버려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 짧은 기도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남은 시간 3일, 4일 동안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감격, 헌신과 결단을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짧은 기도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자격이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겸손히 은혜만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목장과 가정이 VIP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끈질긴 기도 가운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디는 것 같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매달리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공로가 되었음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갑니다. 주께 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자격이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 나의 도우소서라고 분분히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장과 가정이 VIP와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VIP,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전도사 사용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끈질긴 기도 가운데 제작하는 일이 생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주의 부탁하신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하는 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5월 20일 어린이 전도 특강을 통해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주중에 진행되는 실버 대학을 통해 시니어 세대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시민 전도대를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진이 본인의 뇌수술로 운명 감각 상실로 걷는 것조차 힘들며 해까지 전이 되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도움이 많이 힘듭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돌봐주시옵소서. 오른쪽 다리 파열과 대부분절이 있습니다. 결상 부분 신경등이 제거되게 하시어 통증 완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통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통증이 완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신의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아 집사님 다발성암입니다. 상암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감각이 없으며 부종이 심합니다. 걸음 걷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종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걸을 수 있을 만큼의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 이내 김치미나 지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벅지 살을 왼쪽 발목에 이식한 수술하였습니다. 고막 수술하였습니다. 체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있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정민 씨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희미합니다. 다시 의식이 뚜렷해져서 팔이 트러스를 제거하게 하시고 팔과 다리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을 알아보고 엄마 아빠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아들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그가 안 된다면 의자에 앉아 아빠 엄마와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황미호 목사님 휴가가 본선합니다. 표정 치료를 통해 암 세포가 살려지게 하시며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가운데 면역이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 더욱더 회복되어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암 치료에 하나님 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박정숙이 너무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기술적 프로세스의 사람의 치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암 세포가 사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암제의 치료를 받을 때에 그것이 적절하게 정수에 맞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양이모 목사님 마비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몸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감사합니다. 내 몸이 평안한 것처럼 몸도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각기관이 살아나고 다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 선생님 뇌경색으로 쓰러져 이장의 원원장의 힘든 상황입니다. 재활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용 선생님 간성 불편의 고향입니다. 재활을 통해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선생님의 주신 하나님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 하시는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수 있고 걷게 하실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좋아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